가난은 우리가 어쩌면 좀 이겨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견뎌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보가 무너져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아주 악랄하게 지금 대한민국을 좌파 정권이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이 나라를 망칠 계획들을 은밀한 가운데 이끌어왔는지,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베푸신 짧은 기간에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마음을 뺏기는 그런 기회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배도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매를 맞을 그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를 맞을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서 니느웨 백성들처럼 울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 집회에는 그런 세계 언론들이 보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아니하였구나, 이 백성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주의 성령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주님의 전을 만들어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의시 세워주시기를, 그리 하시기로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세상적인 잣대와 지혜와 인간적인 그 계획과 욕심과 판단과 지혜대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요,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봤어요. 그러니 내가 판단하는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 따라오세요.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있단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놓치는 부분.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갈으십니다. 그것이 자기 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이론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로 나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진리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세상과의 싸움입니까? 마귀와의 전쟁이라기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육신과 영 사이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 물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옛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면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썩어가는 물을 썩지 않게 하고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악하여지고 그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침입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퉈요, 싸워요, 네 편, 내 편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보다 내 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내 말이 맞아. 주님의 말씀은 그 다음이야. 그것은 성경에나 있는 말씀이지.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하나를 놓치면 두 개, 세 개를 나중에 잃게 됩니다. 놓치게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지,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이루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시작부터 벌써 단추가 바로 끼워지지 않다 보니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원수에게 속습니다. 내가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전쟁입니다. 내 육신과 영 사이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진리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오늘 내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께 묻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내가 사모하는 만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환영하는 만큼, 그분을 의식하는 만큼, 그분을 섬기는 만큼, 그분께 순종하는 만큼,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쫓게 되면, 또 생각나고 기억나고 기회를 주셨다가 내가 그것을 계속 놓치게 되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자로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나는 헌금도 11조를 하고 있어. 주의를 잘 지키고 있지. 자기 의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치 못하는 그 자기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나는 멸망으로 가는 자인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자. 이것이 나중에는 큰 차이가 되어서 가다가 스톱을 해야 되는데 스톱을 못하는 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내 육신대로 사는 그 고집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이 있는데 죽지 아니하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착각한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가정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나의 옛사람 죽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도록 나의 은행심사를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복종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아주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데 넓은 길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세상의 것을 원합니다. 세상의 그 방법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세상의 이론대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반응하게 나를 이끄십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영이 내 혼을 다스리고 내 몸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이 강한 사람은, 내 고집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나의 이론을 고집하는 사람은 내 혼이 나를 주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 보기에는 육신대로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 우리가 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혼이 생각이 이렇게 해볼까?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볼까? 이 부분에서 순종해볼까? 순종해볼까? 순종했다가 또 순종 안 했다가 이런 다 내 안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고 아니야, 내 생각이 오라. 그걸 취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회복했다가 회복한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다시 육신의 것을 붙든단 말입니다. 계속 붙들면은 눈이 흐려집니다. 양심이 무뎌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콕 집어서 너 육신대로 살고 있구나. 머리로 이해합니다.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삽니다. 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내 이론으로 이게 오라. 그건 아니야. 자기 고집을 계속 내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WCC 같은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인간의 본의로 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잖아. 내가 사람 앞에 화목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는 그 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성령께 순종하려는 그 의식이 자꾸 무디져서 결정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방법을 쫓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수 없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걸 놓치는 거예요.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뭐 괜찮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하나님을 속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원수는 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보내려고 아주 집요한데, 인본주의에 딱 갇혀버리면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사랑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합니다. 타협의 길이 계속 넓어지고 깊어지게 해서 눈을
영적인 눈과 마음과 생각을 잠식해 버립니다.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까지 가버리면. 하나님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그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올리실 수 있고, 마귀는 한 사람을 집요하게 그를 사로잡아서, 생각을,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옥의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준을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배도가 이거 깊어졌습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은 주님의 자리까지 높일 수 있으시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계속 그 수준을 주님에까지 높이시고, 마귀에게 계속 타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자였는데, 크리스찬이었는데, 한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비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는데도 내려가게 하고 끌어서 지옥 자식으로 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으로 전락하게,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방법들을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WCC 교회 다녔는데 뭐 어쩌다 말인가. 저도 교회 다니고 있어. 신학교회 교수들도 말합니다. WCC가 어때? 좋아. 괜찮은 거야. 사랑으로 하나 돼야지. 말씀은 없고 사람의 생각만, 이론만 가득합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양들은, 수많은 양들이 함께 그 넓은 길에 서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이,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그 넓은 길로 빠져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마귀에게 주는 작은 빌미를 덥석 물고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영적 안목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를, 내 은행 심사를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마귀도 지켜보고,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 주님 성령의 이끌림을 선택하느냐, 마귀가 주는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지금 당장 보기에 좋은 그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날마다 나의 선택을 통해서 마귀는 조금씩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성전 안으로, 내 안에 내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일으킵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결단하였는데, 조그만 빌미를 주기 시작하면 계속 나를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마귀가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계속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판단, 자기 고집, 자기의, 자기 사랑,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치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 원수 마귀는 나를 깊이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때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 나자빠져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평안은 없습니다. 위로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렸어. 이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주위에서 깊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때에, 여기까지는 아닐지라도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의 삶 속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거듭난 영은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신 영혼들입니다. 나는 너를 주님의 나라에, 나의 나라에 데리고 갈 것이다. 이를 쳐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은 후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자기 이기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자꾸 쫓게 되면 이 생각이 나를 그리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을 계속 쫓으면 육체는 기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영은 계속 짜부라집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안에 위해서 세상 욕심을, 세상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내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일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잔머리 굴리는 것, 외식하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방식으로 살던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내 안에서 주님의 성령과 내 영과 주님의 성령이 연합되어서 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 오늘 하루 짧은 기간 동안에도, 하루 이 시간 동안에도 내가 내 옛사람으로 살았는가? 계속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 강하게 깊이 하면 내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영이 강해야 영이 혼을 다스리고 또 육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의 그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러나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계속 나아갈 때에 이런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열매들을 맺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것은 나의 의가 되어서
어떤 때가 되면 교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행한 것이니까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하고 나서도 나는 안 했습니다. 그 말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분의 뜻으로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은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머리를 sab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나아가리라, 내가 온갖 머리를 짜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난 이후에도 평안이 없고 하면서도 지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그분이 주도하시고 나아가시고 그분이 도우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능력, 그것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내가 한 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부으시는 은혜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감당하고 희락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법은 성령의 그 열매는 이 세상의 저차원적인 법을 뛰어넘어서 하늘나라에 가져갈 열매들인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인정받는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나에게서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들이 주릉주릉 열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게서 주님께서 이 열매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희락의 열매가 있느냐, 화평의, 오래 참음의, 자비의, 양선의, 충성의, 온유의, 절제의 열매들이 있느냐, 그거 한번 보자.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이 열매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는 이렇게 해도 돼. 너는 이 방법으로 나아가. 지금까지 너가 이렇게 하고 실패한 적이 없어. 너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어. 너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내 힘, 내 지혜, 내 판단, 내 생각을 계속 부추깁니다. 나를 사랑하도록, 나를 사랑하도록. 마지막에는 우리 자신이 우상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를 그냥 내려놓아 버려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갈으시고 만드시고 붙드시고 빚으시고 그 최고의 정점에서는 나를 아예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판단, 내 지혜, 내 이론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인간의 그 어떤 지식으로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 가족에 대한 그 정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자녀, 내라는 여기에 원수는 우리에게 너의 가족이잖아, 너의 남편이잖아, 너의 아내잖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왜 내 남편이 저리 할까? 내 자식이 저리 할까? 내
이 인간적인 정과 욕심에 휘둘려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하되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을 잃어버려요.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고 인간적인 그 어떤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정과 욕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세상을, 이 교회를 얼마나 타락하게 하고 세상으로 끄집어 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차이가 있지만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속했던 우리를,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시려고 내 안에 성령까지 들어오시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면 세상에 버려두시고 말씀으로 그냥 이끄시고 통째로 성령으로 인도하셔도 감사할진데,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야.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내 것이야. 주님께서 인치시고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 자기 길로 가는, 자기 길로 가다가 자기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오는 이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 땅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너의 탓이야. 누구의 탓이야.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 가운데 계시니 거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